오늘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직접 가르치신 이 사건은 성경의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거에 대해서 또 그 당시의 상황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0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문들을 닫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은 성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이렇게 단단히 걸어 잠그고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자신들의 장소에 은신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 처형의 충격으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이 증거만으로는 그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이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이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극복하고 통과해야 하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환난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또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을 우리들이 극복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요,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어떤 세상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이렇게 잘 걸어 잠그고 봉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의 신비로운 몸으로 제자들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이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문을 닫았고 걸어 잠궜는데도 들어오시고 또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도 이곳에도 계시고 동시에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요,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게 되고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때에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전부 4가지의 메시지를 정리하여서 명령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죄를 가진 인간들의 특징은, 죄인들의 특징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항상 죽음이나 어떤 고통이나 고난에 대한 불안함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고통, 위험, 질병, 죽음 등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해요. 심지어 아무 탈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인생들, 인간 자체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항상 근본적인 어떤 불안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서 어떤 평강과 평안을 끊임없이 찾고 간구하며 그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훨씬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진정한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평강이고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 고통, 질병, 모든 불안, 어떠한 저주, 모든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의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근본적으로 다 제거하시고 속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그들의 은신처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평강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불안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평강은 더 이상은 약속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한 승리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미 평강은 주어졌고 우리들의 간절한 구원의 기도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또 여전히 평안을 달라고 목마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주어진 평강을 알지 못하고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받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주위의 환경, 자신의 주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주어진 평강을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미 평강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위기와 불안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누리며 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휴가 때가 되면 바닷가 근처에 캠핑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바닷가에 앉아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저게 어디에서 계속 올까? 밀려와서 없어지는가 싶으면 또 그 다음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고난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한번 어떤 삶의 고난이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인생은 죄악으로 인하여,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고난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고난과 어떤 문제를 피하고 도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없애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의 문제가 없어지고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앞에 닥쳐온 이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 위기, 불안,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영원한 평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의 행동을 하셨어요. 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짊어지고 모든 죄를 다 감당해서 이렇게 죽었고 찔렸고 피를 다 쏟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굳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증거를 보여주며 제자들에게 믿음을 독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들에게 임한 평강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또 믿음 가운데 그 평강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것입니다. 곧 파송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라는 축복이 주어지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은 보내는 거예요. 파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건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그 목적과 이유는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제력을 주셨다면
돈을 주셨다면 그 목적과 이유는 우리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의롭게 거룩하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돈, 명예, 지위, 권력 등을 주셨다면 그 목적과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다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굳이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난한 곳으로 또는 병든 곳으로 또는 더 낮은 곳으로 또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표는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안락한 곳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찾아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잦은 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변화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움직이고 날마다 찾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본문 22절을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성경 구조를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생기가 아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몸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가 곧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성령은 우리들을 살아 숨쉬게 하는 생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이미 임하실,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보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주 여러 군데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성령님에 대해 아주 많이,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시면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할 수도 있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전도를 잘 못했던 사람이 전도를 잘 하게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외롭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 시간을 들이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힘을 더욱더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간구하고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네 번째 메시지는 용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는 기독교의 최선이자 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용서를 포기한 어떤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의 경험이 없거나 용서를 이렇게 거쳐가지 않는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또 용서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그러한 선행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행한다?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덕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도 역시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용서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모든 갈등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 담대하게 이야기하려면 우리들이 먼저 용서를 실천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용서에 대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세상의 대부분의 갈등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소유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평강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로 이미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들이 파송받은 전도지고 사역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꾼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였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병도 나올 수 있고요, 귀신도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생기고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심지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강 가운데 거하며 복음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기쁨을 소유한 자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빛과 소망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셨 나의 삶의 현장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진정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권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용서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복음의 현장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과 충만하심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